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시간으로 또는 이제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마음껏 섬기고 있는 성회 준비위원장이시고 본회 수석회장이신 김우경 목사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21세기 영성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시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세아 중앙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으로 현재 현역으로 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귀한 종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넘치고 말씀 중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현재 어젯밤에도 1000명이 가까운 이제 유튜브 시청자가 있었고 수요일 날도 1000명에 가까운 유튜브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교민이 사는 곳에서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간차를 놓고 우리 방송을 본다고 하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올려놓게 되면은 우리가 내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튜브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또 날이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서 은혜를 받는 특별한 온라인 이제 풍성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제목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What do you say? Who am I? 그런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목으로 은혜를 주실 테인데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우리 김우경 강사님 나오시길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단에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인데 손수호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했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밑에서 은혜를 받을 때 아주 잘 아멘 아멘 했는데 오늘 한국에서 제일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아멘을 잘 시키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좀 아멘을 많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스템이 잘 갖춰졌고 유리로 사방이 잘 막혀 있어서 또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단에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가지고 왔사오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수냄 여인이 없는 가운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양식을 드렸더니 창고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셨던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 이 밤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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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 보림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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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1500년 동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반의 공생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퍼펙트하게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 마지막 3년쯤 되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가 선택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이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 스마트한 세상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사회를 움직이고 정치, 경제를 사람들의 방향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씨가 1위라고 그래요. 1위.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핫한 뉴스가 뭔 줄 아세요? 서울시장이 누구냐? 박영선이다. 안철호다. 또는 오세훈이다. 이렇게 서로 방송사들이 여론조사를 우리에게 내보내면서 아주 박빙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방송사들은 한국 리서치, 그런가 하면 패널나우, STI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부탁해서 그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발표하는데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주식을 사고 경제를 계획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하여 전 세계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를, 사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누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CNN 방송,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 점쳤어요. 그것은 해리스와 같은 미국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 발표를, 그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렸습니다. 세계가, 경제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트라팔가르라는 아주 무명 여론기관이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 트라팔가르는 갑작스레 혜성처럼 떠오른 스타가 되고 거기에 관계된 주식들을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이길 것인가? 이번에도 트럼프다. 아마 270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트라팔가르는 말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또 다시 경제가 출렁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고 퇴직금을 탄 사람들이 전부 주식을 사는데 요즘에 아주 핫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게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주식의 전문가 존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SBS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거 주식으로 줘라. 학원 보내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집을 왜 사니 바보처럼. 전세로 살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사면 부자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특별히 2030 젊은이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달간.
누가 이기냐? 기계가 이기냐? 사람이 이기냐? 응? AI냐? 두뇌 천재인 사람이냐? 한 달간 주식을 가지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겼어요. 바둑에 지난번에 바둑과 사람과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인공지능이 이겼어. 인공지능이 이겼다 그 말이야. 세계에서 1위 가는 바둑의 천재 이세돌을 이겼어요. 물론 이세돌도 한 번은 기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7, 여러분 마7 아세요? 마7이 이번에 이겼습니다. 한봉호 씨, 마7 한봉호 씨는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년에 8,600만 원을 벌었대. 1년에 8,600만 원. 그리고 10년에 70억.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뷰 도중에 25초 만에 75만 원을 눈으로 보여준 번 것을 인터뷰 가운데 인터뷰하는 그 사이 25초에 75만 원을 벌었어요. 진짜 그 사람은 주식의 달인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야! 누구는 똥 빠지게 일하고 말이야. 뼈 빠지게 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떤 놈은 컴퓨터 안보에서 매일 앉아서 신선 노름하면서 돈을 벌어? 야, 그거 할 만하다. 나도 하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주식만 하고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SBS가 공영방송인데 이런 것을 내보내면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멘트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위험한 일. 저도 어떤 지인이 나보고 이거 틀림없다. 공인된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인의 소개로 제 노후 자금 좀 모아놨던 걸 갖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식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론조사의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긍정 반대할 수 있지만 삼가 저는 염려스러워서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가 믿었던 주식이 배신을 했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고 인생을 비판해서 잘못된 길을 걸을까봐 젊은이들이 불같은 성격에 어떤 일을 저질를까봐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3년 반의 마지막 말기에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고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구나. 원조인 예수님에게 배워서 사람들은 돈 벌고 경제를 이끌고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쓰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여론조사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선택하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원조 여론조사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누구예요? 850대 1. 사이비 교주들 850대 1로 바로 정권 바로 왕과 이세벨 국무위원들 전체 보는 앞에서 야! 너네 신이 살아있다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기회를 준다. 먼저 기회를 줬는데 필투성이가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아무 응답이 없어. 야, 너희 신 잠자니? 혹시 놀러 갔니? 귀 먹었냐? 조롱합니다. 혼자 주눅이 들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힘이야. 그들은 부르짖다가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 잘 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불 일이 없어서 그러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돌까지. 혹시 인간의 잔꾀가 들어있을까봐 거기다 물까지 철렁철렁하게 부쉈는데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리야야. 예수님께서 나가서 헤롯과 그의 당원들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위선을 들춰내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담대한 모습을 보고 저분은 엘리야와 같다 그랬을 거예요.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자기는 편안히 먹고 살 만한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라! 외쳤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헤롯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꾸짖다가 결국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세례 요한보다 더 멋쟁이구나, 젠틀하구나. 백성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 가난하고 병든 서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린 예레미야와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천국 가는 열쇠가, 그 고백이 바로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믿으시고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삶이 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당장에게 물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내 죽은 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요. 소경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내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신 예수요.
안진뱅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해 들것에 틀렸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서 새 삶이 된 사람이요.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했는데 무엇을 배웠어? 아, 예수 그분은 영적인 달인이요? 나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나사로에게 물었다면 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를 말씀 한번 나오라!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유교에서는 공자를, 불교에서는 석가를,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야. 각 종교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아니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는 한 분,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나만 장군처럼 상천하지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본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다 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사역을 홀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대 사역은 영의 왕적 사역이에요. 영적 왕의 사역. 마귀의 세력을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허리를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요. 여러분, 대가볼리의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형제가 버렸어요. 친구가 버렸어요. 친척이 버렸어요. 이웃이 다 모른 척했어요. 저 미친놈, 귀신 들린 놈이라고. 할 수 없이 그는 산 넘고 물 건너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 가서 무덤의 잔디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돌멩이를 들어서 온몸을 찢고 피투성이가 되어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손에 가시가 들려도 병원을 찾아가고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약을 먹는 세상인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 인간. 왜? 귀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산 넘고 물 건너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2,000마리가 들어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사람들은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귀신이야. 어떤 성도들은 귀신만 또 못해. 그래도 소망이 넘치는 것은 아멘을 잘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낳은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할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네 부모, 네 형제들이 얼마나 너를 기다리겠느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하여라. 그를 간증 부흥사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어요. 둘째는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하셨어요. 제사장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회개하라, 제물 드려라, 죄에 따라서 양을 가져와라, 소를 가져와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홍길동이가 죄를 졌는데 홍길동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빰빠라밤 뿜뿜뿜.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 아들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용서함 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그 나팔 소리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21개 단체 대표 회장님들께서, 한부총 회장님들께서 특별히 오늘도 극동방송에 가서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설교를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3만이지만 오늘은 10만.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시면 100만이 머지않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한 총장님께서 어차피 학교가 비대면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또 저녁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빌려줄 테니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비대면으로 드린다 해도 200~300명은 좋게 모일 수 있으니 염려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졌어. 또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니까 많이는 못 오지만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질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모태신앙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똑같아. 응? 서기관 대제사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알아. 산 넘고 물 넘고 와보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아무리 봐도 볼품이 없어. 연한 손 같고 모자란 거 같고 오죽하면 이런데 마국간에 태어났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삐까뻔쩍을 보면서 좋아하는 강남 스타일로 그들은 영 안에 열렸으니까 그 아기 핏덩이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몰향을 드리면서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 안에 열린 사람들이야.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예언자들이 이것저것 다 뒤지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주면서도 몰라. 자기는 안 가봐.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행함이 돼야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확실해야 돼요, 확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하나가 되어 짝짝꿍이 되어 예수를 죽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합니다. 옷을 찢어서 그렇게 찢어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두들겨 팹니다.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두들겨 패요. 피투성이에 반쯤 죽어가는 예수를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이여, 왕이여 조롱합니다. 왜? 나를 위해,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를 끌고 무거운 십자가를 치워서 골고다의 언덕을 끌고 올라갑니다. 유대 병정들이 끌고 올라가서 조롱을 다합니다. 네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나 같은 조금 모자란 사람은 아멘! 그리고 야, 이 자식들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이따 십자가 질 테니까 지금은 보여주겠습니다. 뿅! 하고 들어라. 아이 저렇게 막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근데 주워받고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조롱하든 말든 비웃든 말든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대못을 쳐박습니다. 피가 튑니다. 발에도 내가 지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도 대못을 때려 박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다. 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선지자 사역입니다. 왕, 영적인 왕, 죄를 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나에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32,500가지의 축복의 열쇠를 성경 안에다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현명한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원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대로 살아가면 나머지 성경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더라. 믿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흥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세계 어느 나라나 부흥되는 역사는 부흥사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거나 아주 무지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스스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종, 능력 있는 선지자, 부흥사들이 가서 죄를 회개시키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뜨겁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안정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의 가정은 평안 속에 축복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부흥회를 했어요. 6월절이 돌아오면 맛없는 누룩들지 않은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이전에는 이런 걸 먹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라. 이 아빠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전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셀프 컨트롤, 영적인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진단하고 연약해진 영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회가 바로 6월절 성회예요. 여름이 돌아오면 맥추절 성회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머슴처럼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 농사진 거 다 내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현재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회가 맥추절 성회예요. 그런가 하면 가을이 돌아오면 수장절, 곡식을 다 연중에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거기서 연중 11조를 뚝 잘라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다 나눠서 고아를 도와주고 또 연약해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11조를 뚝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 어떤 등신 같은 인간들이 방송에 나와서 11조 어찌고 그건 성서적이 아니라 속된 말로 아유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신앙인인가? 누가 11조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했습니까?
역사 속에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11조를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했는데 그 이전부터 했던 그 가정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이게 축복의 비밀이야. 이걸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이 헛소리를 해. 난 그런 사람을 죄송하지만 멍청한 인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 듣기 싫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교회 안 나가는데 11주 떼먹자? 떼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일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콩을 심을 때 시골에서 동글동글한 거 심어요. 깨진 건 다 모아서 두부 해 먹어. 엄마 왜 그걸 심어? 좋은 거 우리가 먹고 그런 나쁜 거 심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건 안 돼. 생명이 없어 그러더라고. 포크레인으로 푹 파고 한가마니를 쏟아 부어서 심어도 그런 것들은 씨앗이 안 나. 생명이 없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뜨고 저것 뜨고 차 뜨고 포 뜨고 주여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니까. 신앙을 누가 강요로 권면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부흥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편안히 목회하도록 그 돈으로 11조를 띄어서 생활하도록 봉사대원들, 그리고 이웃들 가난하고 병들고 나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기부하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부흥회야. 한국교회가 바라기는 이 세 번에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해 없이 이 3대 부흥회를 했어요. 성도가 안 모여서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성도는 443이야. 구경꾼 40%, 일꾼 30%, 방해꾼 30%. 일꾼이 열심히 하면 구경꾼 40%가 따라붙어. 그래서 교회가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들이 픽 죽어 있으면 방해꾼들이 팍 일어나. 그러면 나머지 그 구경꾼들은 거기에 또 따라붙습니다. 그럼 교회가 쪼개져.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일꾼들이 목숨 걸고 피 터지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 교만한 여인이, 교만한 영혼이, 교만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부흥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유일한 길이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이것이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이 부흥회 할 때예요.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가 되려는데 몇 명이라도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한부총에 유명한 신유의 봉사, 말씀의 봉사, 치유의 봉사 많은데, 찬양의 봉사들 많은데 모셔다가 부흥회 하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불타오르고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부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유튜브를 애청하는 여러분들이 다 부흥회를 사모해서 잃어버린 옛날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한국 기독교 부흥사단체 21개가 모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21개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고통의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성도들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아, 질병들아, 고통들아, 귀신들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